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세바시 강연 이렇게 본 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책을 읽는 방법이라고 해서 강의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곳에 이제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왜 책을 읽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왜 책을 읽으십니까? 저는 책을 안 읽는데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책을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죠. 요새는 책 대신 영상물로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책을 읽었을 때 우리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대답을 했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책을 읽는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좀 놀랬죠. 다른 사람에게 있어 보이려고 책을 읽는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설명을 쭉 했는데 자기가 회사를 이제 차려서 회사에 어떤 창업을 해서 하는데 자기랑 같은 부류의 창업자들이 다 학벌도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뭔가 책을 좀 읽어서 좀 있어 보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책을 읽고 책을 읽은 다음에는 블로그에다가 그 책에 대한 내용과 자기의 느낀 점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한 달, 6개월, 1년, 10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업자이면서 사장인데 책을 많이 읽는 독서광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다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죠.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먹었으면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이제는 힘든 세대에 살고 있어요. 힘든 시대. 내가 먹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여러 군데에다가 자기의 사진을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가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거기 근처 가서 사진만 찍어서 그럴싸하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기들이 많이 이제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 특별히 이제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멋진 호텔에 가서 거기에서 자신이 돈을 벌어서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수영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공부보다도 어떻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회비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면 17만 원, 16만 원 입금해라. 그리고 나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의 구독자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네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보니까 그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였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삶, 그것을 또 사람들이 보면서 좋아요 누르고 구독자가 되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벌게 되니까 이제는 보여주는 삶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구제를 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오늘 1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에도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자신의 마음보다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죠.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한 장의 사진을 찍어서 신문이든 어떤 기사에 매스컴에 올리기 위하여서 평소에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연말 연시가 되면 고아원을 찾는다든지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자신이 이런 것을 기증했다. 그래서 그걸 막 사진을 그래서 사진 찍는 뒤에 보면은 보통 라면 박스를 많이 쌓아놓고 사진을 찍죠. 내가야 이 정도 후원해줬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에도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방법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과 왼손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사람들의 칭찬,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는 은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고 갚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구제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이구 잘했다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손해본 시간, 물질들을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굉장히 경건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달인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기도할 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갚으실 것이다. 기도에 대한 것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 했던 말 또 하고 가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에 응답하는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9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의 샘플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샘플을 우리는 지금 200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개정된 걸로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바뀐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 핵심 내용은 똑같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 가운데 사용하는 이 주기도문은 2000년 이상 계속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시고 존재하셨던 분이며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압축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에다가 살을 붙이시면 돼요. 기도하는 법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네가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할까봐 이미 알려주셨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주기도문은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할 때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들, 구제함과 기도를 은밀하게 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 상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 그것은 은밀한 보좌 중에 계시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선과 구제와 또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제를 할 때에도 선을 행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모두 아시며 그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토요일 아침 주님들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일을 준비하며 공동예회를 준비하며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내일 예배와 공동예회 가운데 그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또 믿음의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